예, 또 이렇게 잔잔한 찬양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포근히 감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지난 과거를 캐내지 않으시고 우리의 어떤 과거라도 능히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임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랬는데 이 세상 누가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또 그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연말 기도 주간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정말 주께서 주시는 그 깨끗함, 정결함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홀수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짝수절을 봉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쉬니마나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으니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오늘 차에서 내리는데 우리 아이가 제일 먼저 뛰어와가지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참 기특하고 또 이쁜지 또 이렇게 성경 본문도 이렇게 가장 큰 목소리로 또 이렇게 읽어주는 모습을 보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큰 쓰임 받는 귀한 우리 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이란 열매가 세상 어디엔가 있어서 그걸 얻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활 환경이 조금 더 좋아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그 우리를 찾아오는 그 행복도 스쳐가듯 일순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유엔이 전 세계인의 행복 지수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OECD 38개국 중에서 36위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인의 행복 평등도는 세계 146개국 중에서 59위로 좀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우리의 경제 수준은 세계 몇 위 정도 될까요? 예.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 경제 수준의 우리나라가 10위였었는데 올해는 13위로 조금 떨어지기는 했지만 140여 개의 국가 중에 10위권에 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만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건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통계가 나왔을까요? 학자들의 분석은 한국인들은 행복을 경제 소득 수준에서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어제와 비교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비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불행하다라고 여기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갈등 지수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OECD 30개국 중에 사회 갈등 지수가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게 좋은 건 아닙니다. 높은 게 오히려 더 안 좋은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의 갈등 지수가 이렇게 높게 나온 것입니다. 그 밑에 있는 그림을 보면 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의 그 갈등 지수가 가장 높습니다. 못하는 사람과 잘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이 갈등 지수를 체크를 해본 것입니다. 온 나라가 나는 불행하다, 나는 나와 다른 생각, 다른 형편에 있는 사람이 싫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상처, 실망감과 고통을 정면으로 직면해서 해결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만나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웬만한 집에는 다 뭐 강아지든지 또 뭐 이 고양이든지 뭐 심지어는 이상한 동물들까지 다 갖다가 키우고 있습니다. 사람 만나는 것보다 일방적인 만남이 더 좋다는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인간관계가 점점 축소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껏 이 스마트폰 하나만 손에 쥐어주면은 세상 다 얻은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이 유일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부터 혼잠, 혼밥, 혼술 이런 말들이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기독교 안에 예수는 믿지만 교회 나가는 건 싫다라고 하는 이 가나안 교인이 급증하는 이유도 이런 사회적 경향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어느 개신교 목사님이 이런 분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들어봤더니 가나안 거꾸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나가 교인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래서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교인 중에 대부분은 뭐 교회에 어떤 불만이 있고 또 뭐 기독교의 불만을 가지고 떠난다기보다는 이 공동체에 구속받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떠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나안 성도 44%가 다른 사람들의 간섭,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도 방송이나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혼자 드립니다.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이 교단의 목사님, 저 교단의 목사님들 설교를 이것저것 들으니 지식은 높아지는 것 같고 감동은 많이 받는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은 공허한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과 다르게 행복지수가 아주 높았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회 봉사팀에 속해 있는 사람들, 오늘도 이렇게 제가 마석교회 하면은 저는 참 이렇게 제가 마석교회를 통해서 얻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예전에 김홍주 목사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습니까? 예, 김홍주 목사님 계시고 또 남수영 목사님 계실 때 잠시 여기를 나왔었고 그때는 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만은 우리 김일환 목사님이 있을 때 여기에도 또 와봤고 또 그 목사님 서북교회에 와서 이렇게 전도회 할 때 우리 여기 경배와 찬양하던 팀들이 또 와서 찬양했던 것 기억을 합니다. 그래 몇 분들 얼굴은 기억을 하는데 다는 기억을 못하지만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 소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행복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종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인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요즘 세태에 물들어서 나는 행복하지 않아, 난 사람 만나는 게 싫어,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티끌만한 문제에도 푹푹 쓰러지는 신앙 허약 체질인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 연말 기도 주간의 주제를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자고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기도의 불이 꺼진 사람들, 은혜의 불, 행복의 불이 꺼진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로, 갈멜산 제단에 떨어졌던 그 성령의 불로,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불로 다시 타오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또 던지며 땀 흘려 일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채 빈 그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순종하자 빈 배는 그물이 찢어지고 또 배가 가라앉을 만큼 만선의 배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리이그나이트,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는가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혹시 평생 땀 흘려 부지런히 일했고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며 살았는데 빈 그물 들고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분들이 혹 있습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올해 이 동구릉교회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 동구릉교회 초창기에 교회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열심히 헌신하셨던 한 장로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좀 장례식을 좀 집전해 달라고 해서 이 입관 예배를 집전을 좀 해드렸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헌신하고 충성스럽게 자기가 가진 것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지금 살아가는 것 어렵게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쓰러져서 뭐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 진찰을 받으려고 기다리다가 거기에서 쓰러지셔가지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참 안타까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재산 다 갖다 바치고 그 젊음 다 갖다 바치고 남은 게 뭡니까? 근데 저는 그분의 그 입관하는 그 장면을 바라보고 가족들이 울면서 또 그 아빠를 대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분이야말로 주께서 받으심직한 참 행복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겼는데 그 공허감과 허탈감, 실망감을 떨쳐내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진정한 이 다시 불타는 역사가 새로운 은혜의 경험,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 경험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 보면 말씀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1절에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그랬습니다. 3절에 밤새 바다에 나가 일하느라 말씀을 듣지 못한 그 어부들과 거기에 모여있는 무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배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4절,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에 눈빛이 달라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5절, 예수님의 명령은 이 베드로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본 자리입니다. 경험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며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한 즉 6절에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습니다. 7절에는 두 배에 채워도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이 어쩌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의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 변화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내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기적의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내 영이 말씀에 부딪힐 때라고 적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그 사건 가운데 베드로와의 만남을 가장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첫사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갈릴리로 가자, 첫사랑으로 돌아가자, 처음 만난 그 자리로 돌아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음의 고향과도 같은 사건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 실패의 밤이 예수님의 말씀과 부딪히자 빈 배가 만선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의 어부가 하나님 나라의 어부가 된 것입니다. 본문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누가는 당대의 의사였습니다. 이 의사가 환자 한 사람을 진단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처방하듯이
오늘 베드로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지를 자세하게 섬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혹 빈 배로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건강의 빈 배를 안고 오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의 빈 배를 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빈 배를 갖고 찾아와서 하나님 외로워요, 정말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따라 갑자기 기도의 불이 꺼졌습니다. 이 믿음의 회의를 느낍니다. 사람 만나기가 싫습니다. 신앙의 빈배를 저어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불 꺼진 사람, 빈배로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과 접촉되어지고 또 부딪히는 그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 살다가 실패가 찾아올 때, 고난이 닥쳐오고 문제가 찾아와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 때문에 망하는 법이 결코 없습니다.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어 왔지 않습니까? 내가 새로워지는 기회, 다시 기도하는 기회, 다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새롭게 일하는 그 기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아니 영원토록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빈 배를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빈 배를 예수께 내어드렸습니다. 기적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탑승하셨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빈 배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고등학교 2학년 역사 선생님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역사 선생님이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오더니 칠판에다가 한문 식기를 하나 딱 적어 놓더라고요. 생야 1편 부운기하고 사야 1편 부운멸이라. 삶이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죽음이란 한 조각의 뜬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다. 그 말이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산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때서부터 제 마음속에 허무주의, 이 염세주의가 들어왔습니다. 뭘 해도 즐겁지도 않고 그저 힘들고 어려운 것뿐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람들을 만날 때는 잠시 즐거운데 만나고 나면, 집에 들어가면 그냥 허전하고 외롭습니다. 그런 생각이 참 오래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습니다. 다시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도 여전합니다. 잠시 기쁨은 있는데 목회를 하면서도 그것이 치유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말씀을 살피고 펼치고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고 그것이 기뻐서 성도들에게 또 말씀을 준비해서 가르치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없어지고 정말 내가 목회를 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 우리 김정건 목사님, 제가 가끔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훌륭하신 나이로는 제 후배가 됩니다마는 저희 한참 선배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저런 분을 계속 기관에서 이렇게 있는 것이 죄송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죄송합니다. 그게 저는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수원에 있다가 일선교회로 이렇게 나오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야, 그 교회 교인들이 정말 행복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빈배를 풍성하게 채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서 그 은혜가 성령이 채워져서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심령이 말씀과 부딪혀서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기쁘겠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베드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초저녁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그물을 던지고 또 던져도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룻밤을 꼬박 세우면서 그물질을 했지만 물고기가 잡히지 않자 그냥 녹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빈 그물 들고 힘없이 돌아왔습니다. 아주 불쾌하고 짜증스러운 밤이었습니다.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좀 푹 쉬고 싶은 생각뿐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좀 빌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전에 잠시 섬겼던 주님이니 거절은 못하고 그렇다고 대놓고 또 짜증도 못 내고 주님께서 빌리자 하시니 예 하고 내어드리기는 했습니다. 그 배에 앉아 예수님께서 증거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과 부딪힌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심장이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번쩍 듭니다. 갑자기 눈물이 핑 돕니다. 예수께서 이 베드로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고기는 밤에 잡는 것입니다. 그물이 오르내리는 게 훤히 보이는데 대낮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 간밤에 던져도 안 잡혔던 바로 그 자리에 또 던지랍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이 팔뚝만한 고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앞에서. 그 녀석들 좀 먹어보라고 낚싯바늘에 미끼를 끼워가지고 그 녀석들 지나가는 앞에다가 놓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끌고 나가도 한 놈도 물질 않습니다. 아마 베드로가 이런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과 접촉된 베드로의 마음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용기가 생기고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이름해서 리이그나이트, 다시 타오르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불가능을 이겨냅니다. 인간의 끝자락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실패를 승리로 뒤집는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됩니다. 내 인생의 아픔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나를 만지면 그렇게도 변화되지 않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과 접촉되어질 때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해가 둥실 떠오른 그 아침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어부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경험에도 바다의 원리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심령이 말씀과 부딪히자 그 불가능했던 일이 가능한 일로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불가능했습니까? 첫째, 시간적인 불가능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밤에 던져도 고기를 한 마리 못 잡았는데 대낮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을 듣고도 순종합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엄청난 사건이 그 순종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도 실패했습니다. 나이가 들어 이제 늙음하게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구나 생각되는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인생의 그물을 내리자 말씀하시는데 이상하게 힘이 날 때가 있습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시간의 불가능을 극복하는 말씀의 능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우리 젊어서 충성했던 우리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험상으로 불가능합니다. 밤새도록 던졌습니다. 고기가 안 잡히면 그 한 곳에만 던지지 않습니다.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봅니다. 그러나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낮에 또 던져보라는 것입니다. 던져본 자리지만 다시 말해서 작년에 내가 한번 해봤는데 실패한 일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도 내가 안 됐는데 경험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하시라 하셔서 했더니 말씀이 나를 감동시키니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니 다시 그물을 내릴 수 있는 그 리이그나이트의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분위기상 불가능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질하고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녹초가 되었습니다. 눈은 벌겋게 핏발이 섰습니다. 그런데 다시 바다로 가자. 다시 그물을 내리자고 하십니다. 혹시 그물 던졌다가 그래도 안 잡히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인간의 분위기, 그 사람의 내면의 상태, 주변의 모든 환경, 모든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씀하시니 제가 던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제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접어두었던 기도의 제목 제가 다시 한번 펼치겠습니다. 이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명령 대상의 불가능입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입니다. 그런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그물질에 대해서 조언하시는 분은 그 예수님의 직업이 목수입니다. 고기를 잡아본 적도 별로 없습니다. 그것도 전직 목수의 지금 현재는 실업자입니다. 이런 분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부딪히니 조금 전에 가르치시던 그분이 또 말씀하시니 신뢰가 생긴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못하던 분이신지 그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을 소풍 간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진짜인 줄 알고 또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전도를 다니다가 제자들과 얘들아 오늘은 좀 하루 쉬고 우리 소풍이나 가자. 제자들이 신이 났습니다. 선생님 도시락은 어떻게 할까요? 안 싸와도 돼. 그냥 가자.
산 밑에 도착을 하더니 얘들아 좀 큼직큼직한 돌멩이 하나씩 좀 품에 안고 가려무나. 제자들이 큼직큼직한 돌멩이를 품에 안고 갔습니다. 근데 불평꾼 유다가 아니 소풍 가자 그러놓고 또 일을 시키시는 거야? 불평하면서 이 콩조말이나 이 뭐 조그마한 공깃돌만한 그런 돌멩이 한 2개 주머니에 넣고 갑니다. 언덕 위에 올라가시더니 가져온 돌을 나무 그늘 밑에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손을 번쩍 드시더니 감사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보니까 그 가져온 돌멩이들이 떡덩이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음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자기가 가져온 거 자기가 먹기다. 남의 것 먹으면 도로 돌멩이로 바뀌니까 자기 것만 먹으려구나. 다들 너무나 맛있게 배 터지게 먹는데 유다는 카스테라 부스러기 한 2쪽 먹고 너무너무 맛있는데 그 입맛만 다시고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배를 쫄쫄 굶고 내려왔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다가 또 예수님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우리 소풍 안 갑니까? 그래서 소풍을 갔습니다. 예수님, 이번에도 빈손으로 가는 거죠? 그래, 빈손으로 가도 된다. 언덕 밑에 내려서더니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 한 8개 주머니에 넣고 따라오려무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이 다 주먹만한 돌멩이를 쥐고 들고 또 주머니에 넣고 가는데 가룟 유다는 뭐가 생각났습니까? 작년 그 일이 생각난 것입니다. 작년에 못 먹은 본전 생각이 나서 이만한 바위를 번쩍 들고는 힘들게 어깨에 메고 그것을 낑낑거리면서 갑니다. 근데 이번에는 얼마나 멀리 가는지 언덕을 넘고 골짜기를 건너서 갑니다. 땀이 뻘뻘 나는데 예수께서 내려놓아라 하고는 손을 드시고 이제 또 감사 기도를 합니다. 유다가 이 돌멩이가 언제 음식으로 바뀔까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눈을 감았다가 살며시 떠보고 이쪽 떠보고 근데 마지막 아멘 하도록 돌이 그대로 바위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얘들아 위를 쳐다보아라. 그랬더니 큰 나무 그 높은 곳에 정말 맛있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더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온 돌멩이로 던져서 따먹어라. 자기가 딴 건 자기가 먹기다. 남들 거 먹어봐야 소용없다. 다른 제자들이 던지니까 열매가 후두둑 떨어지는데 유다는 그 큰 바위 덩어리 들었다 놨다 던지지도 못하고 땀만 흘리며 왔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할까요? 실제로 있었던 일도 아니고 근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다 손해를 봐도 그대로 순종해 봐라. 큰 것 들라 하시면 큰 것 들고 작은 것 들라 하시면 작은 것 들고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순종하면 거기서 다시 불타오르는 역사가 새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알량한 순종이 기적의 문을 막습니다. 믿음 없는 핑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오늘도 말씀에 부딪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인생의 빈배를 만선하는 은혜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의 영이 말씀과 부딪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5장 6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7절 후반부에 보니까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말씀과 부딪히고 순종할 때 준비된 그릇이 넘치고 찢어지고 두 배에 채울 만큼 만선의 인생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힐 때 하나님이 보십니다. 예수님이 보십니다. 오늘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선생님 하며 따랐는데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은 다음에는 그 호칭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고기가 보이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선생님이 변하여 주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나의 주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안 잡힌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낮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힌 건 더 이상합니다. 잡힌 것도 기적이지만 안 잡힌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아, 이분이 바다의 주인이시여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분이시구나. 인간의 생사화복과 나라의 흥망성쇠, 역사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구나. 주여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가 예수님의 손에 붙잡히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면, 내 영이 말씀과 부딪히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피카소의 작품 가운데 비싼 값으로 알려진 황소머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의 재료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장에서 집어온 낡은 자전거라는 것입니다. 피카소가 이 낡은 자전거를 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이 자전거 안장이 소 머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전거 핸들이 황소 머리에 뿔로 갖다 붙여 놓았습니다. 이게 황소 머리라는 작품입니다. 이게 얼마에 경매되었다고요? 293억 원에 경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손에 잡히느냐에 따라서 쓰레기가 작품이 될 수 있고, 그런데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주의 운행자 되시는 우리 주님에게 붙들린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정말 기적이 안 일어나는 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냉랭하게 살아가는 게 어쩌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못 받는 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안에 불이 붙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경험해야 합니다. 두 배에 채워도 잠기게 될 만큼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말 기도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틀림없이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히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또 말씀을 듣다가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단단히 잠겨있던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인생을 꽁꽁 묶고 있던 그 밧줄이 풀어지는 자유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그 주님께로부터 다시 쓰임받는 우리 마석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